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진짜 심오한 질문이죠. 화면에 보시면은 만화의 한 장면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토토로라고 옛날 만화긴 한데요. 애들 참 좋아해갖고 저도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이 만화를 제작한 분이 지난 2023년에 또 다른 만화, 이분이 나이가 좀 많은데 은퇴를 계속 번복을 합니다. 아직 건강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이 여전하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분이 만화를 열심히 만드시는데 2023년에 만든 만화의 제목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만화예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좀 비슷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만화는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재로 어머니를 잃은 11살 소년이 나와요. 11살이면 아직 참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인 그런 때인데 엄마를 이제 화재로 잃고 아버지를 따라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시골로 내려가는 것부터도 문제지만은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조건, 새로운 집, 새로운 학교. 그런데 엄마도 새엄마야. 아빠가 새엄마를 또 맞아요. 그러니까 참 모든 것들이 다 이 11살짜리 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낯선 환경인데요. 참 그 때문에 이제 이 시골에서 이 소년이 굉장히 방황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자꾸 이 엄마는 그래도 이제 새엄마는 이 아들로 여기고 이렇게 품으려고 하지만 아직 나는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실종이 됐어요. 이 새엄마가 실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새엄마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그린 내용의 만화입니다. 근데 이 만화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엄마가 실종되는데 이 새엄마를 찾기 위해서 현실 세계를 찾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로 넘어가요. 이게 다른 세계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새엄마를 찾아오는 그 과정을 또 모험을 담아서 이렇게 그린 만화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이 한 소년의 모험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겪을 만한 그런 상실, 성장, 그리고 죽음, 그리고 또 반대로 생명, 그리고 창조자의 유산과 궁극적으로는 제목 그대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뭘 먹을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또 얼마를 벌어야 우리는 행복할까?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결국에는 참 답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만 남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제목 그대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굉장히 심오한 영화인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애들 만화치고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애들 보라고 만든 만화인데 이건 어른이 봐도 이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철학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저도 머릿속에 자꾸 드는 거예요. 나는 인도네시아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4박 6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인도네시아 가서 어떻게 살까? 저 벌써 향수병 걸렸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 제가 아까 전에 광고 드리면서 좀 사연이 좀 길다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때 십자가 등이 갑자기 나갔어요. 그래갖고 십자가 이걸 맞추느라고 저 2층 올라가고 타임을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번호예요. 근데 모르는 번호인데도 우리가 보통 02로 오면은 받아야 안 받아요. 아유 왜 그래 안 받아요. 에? 그래도 날 찾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02로 오면 저도 안 받죠. 근데 핸드폰 번호로 오니까 이거 누구 번호일까 싶어갖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박인우 감독이래요. 저 처음에는 그래서 축구 감독도 나는 모르는데 박인우 감독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어이구 충청연예 감독님이야. 그래서 제가 아니 감독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아니 성무사님 저기 7월 첫째 주에 시간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아니 뭐 지금이야 아직 모르죠. 그랬더니 시간 비워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니 인도네시아 왜 가는데 그랬더니 선교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번에 젊은 목사들로 구성을 해서 내가 14명을 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가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랬더니 아예 내가 뽑았으니까 된대요. 그래갖고 아니 또 감독님이 또 가자고 하는데 또 아니 나 그 자리에서 이 야심한 밤에 또 인도네시아 가자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까? 하고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답만 해놓고 보니까 아우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 지지난주에 한번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광고에도 했지만은요. 이제 이 충청연예 인도네시아 선교가 그냥 충청연예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굿네이버스라는 이제 NGO 단체죠. 같이 이제 연계해서 가니까 그분들이 이 사업 설명회를 하겠으니 우리 가실 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충청연예로 오시라는 거예요. 갔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박인우 감독님이 저한테 연락할 때는 14명의 목사님들이 젊은 목회자들로 구성해 갖고 간다고 분명히 저한테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다 65세. 제가 그래갖고 아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갖고 점심 먹으면서도 얼마나 제가 좌불안석이든지 감독님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유 그 성 목사가 함께해서 너무 고맙다. 눈탱이 맞았어요, 저 진짜. 제가 그래갖고 아유 내가 이분들을 섬기면서 잘 갔다 올 수나 있을까? 가갖고 선교는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나야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고민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요, 답이 안 나와요. 네, 사실은 제목은 이렇게 거창한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은 나오는데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새엄마를 찾기 위해서 다른 세상으로 다른 세계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서 이 소년이 그 세계의 주인을 만나요. 근데 이 다른 세계라고 하는 곳이요. 그야말로 막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동산의 주인이 야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있어 주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소녀는 결국은 뭐 어쨌든 선택은 해요. 나는 이 세계가 아니라 내 세계, 현실 세계로 가겠다라고 이제 답을 합니다. 현실 세계를 가는 그 과정에도 보면은요 여러 개의 문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개의 문이 보면은요 다른 시대, 다른 차원으로 갈 수도 있는 문들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다른 차원 또는 다른 시간대로 갈 수 있는 그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내가 가야 할 그 시간대로 난 가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해요. 참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 볼 법한 만화는 사실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답은 네가 택해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남녀노소 시대를 막론한 이 질문이 우리한테 다 동일하게 던져져 있지만은 답은 네가 찾아라 그런 의미의 만화예요. 자,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도 우리한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절이니까요. 이렇게 맥주절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은 요즘 우리가 주일날 사사기 말씀을 읽잖아요. 사사기는 정체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 제가 말씀드려요. 시대적인 아픔, 그 국가적인 상황,
안의 문제, 밖의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정체성이 바르게 옳게 확립되어지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사사기예요. 안에서도 무너질 수 있고요, 바깥에서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던 삼손의 이야기만 놓고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힘으로는 삼손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삼손을 쓰러뜨리지 못하는데 삼손이 어떻게 고꾸라졌습니까? 자기 안에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삼손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 거야? 여러분, 우리 중에 삼손만큼이나 힘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삼손에게 힘이 있다고 하면은 반대로 똑같은 것으로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돈 많이 가진 사람 부럽죠? 안 부러우세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다들 그냥 성인 군자 같으셔가지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삼손이 그 힘, 세상 누구하고도 견주어서 당해낼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고꾸라진 삼손처럼 세상 그 많은 권세와 돈을 가지고도 고꾸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도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 속에서는 제목은 이렇게 거창해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거냐. 그런데 답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어떻게 다 답을 줘? 네가 알아서 찾아가. 그런 내용이지만은 성경은요, 답을 내가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두쪽 나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이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건강이 없어도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살 수만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다시 제가 아까 전에 그 만화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그 다른 세상, 소년이 새엄마를 찾기 위해서 간 그 다른 세상은요, 진짜 천국 같은 곳인데 그 상황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천국 같은 이 세상도 완전치 않더라고요. 완전치 않아요. 결국은 이 현실 세계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소년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완벽한 세상이었으면 거기 있었겠죠. 그 세계 주인이 소년을 붙잡으면서 야, 너 이 세계에 남아서 내 뒤를 이어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부탁을 할 때 이 소년이 저 돌아갈래요.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래요. 그러니까 붙잡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너 왜 돌아가려고 해? 그 세계는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도 있는데 이 세계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야. 얼핏 들으면 진짜 천국 같잖아요. 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죽음이 없는 곳으로 묘사되는 게 천국 아닙니까? 아픔이 없는 곳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만화를 쭉 보면은요, 진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세계가 불완전해요.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걸 본 거죠, 이 소년이. 여러분, 그곳은 진짜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이런 불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완벽한 행복, 완전한 기쁨, 충만한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완벽한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과 태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맥주절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절의 기원은요, 이제 출애굽의 역사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은 그 거둔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은요, 모든 농사가 해마다 다 형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 농사가 그렇죠. 모든 인생들이 다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은요, 이게 아멘 할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우리 복음성가도 진짜 그렇게 찬양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하면은 세상 뜻대로 사는 사람들보다야 더 건강도 주시고 더 물질도 주시고 더 풍성함도 주셔야겠다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놀랍게도요, 그 기대와 달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 안에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면은 사도 바울은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우리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형편이 좋을 때 기뻐합니다. 반대로 힘들 땐 슬퍼하죠. 힘들 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때 슬퍼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죠. 당연한 것 같지만은요, 이게 기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슬프거나 어렵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런 세상의 자연스러운 현상과 흐름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쁠 땐 당연히 기뻐하지만 슬플 땐 슬퍼한다. 그럼 그 슬플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어나와야 되냐고요.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믿음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믿음으로 거둔 사람은요, 그래서 병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문제가 닥쳐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일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올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요, 기도가 진짜 무슨 굉장히 뭐 만병통치약 또는 뭐 만능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기도는요 통로예요. 통로. 기도로 일하시는 건 틀림이 없지만은요, 기도 자체가 일하지 않는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은 그 참 문제가 됩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처가 아니죠. 예전에는 현실 세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많이들 가셨어요? 기도원으로 많이 가셨어요. 예, 요즘은 뭐 그런 현상은 뭐 적어졌습니다만은 아까 전에 제가 이 만화 얘기 잠깐 드렸지만은 다른 세계로 갔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세계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화 같은 상황이 진짜 옛날에는 우리한테도 있었어요. 현실 세계에서 맨날 그냥 막 가정 문제가 생기고요. 또 자녀 문제가 생기고요. 경제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면 현실 세계잖아요. 그게 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이잖아요. 그 현실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갖고 막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순간만큼은 현실에서 있었던 내 문제가 그냥 다 사라지는 것 같아. 근데 그 진짜 사라진 겁니까? 좀 안타깝지만은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그대로 있어요. 아니 더 심해졌어요. 이놈의 옆편 내가 막 집안 살리면 그냥 내팽개치고 뭐 기도원에 또 들어간다고 막 아니 집 나갈 때보다 더 심해져.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불러라. 해결이 안 되고 막 이게 막 더 악순환이 되는 그런 문제들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이야기는요. 현실을 떠나서는 기도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떠나서는 기도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현실 속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요. 단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단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 단순한 작업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저도 이렇게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컨베이어 벨트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기계가. 그 기계가 돌아가면서 계속 뭘 줘요. 그 뭘 주면은 그거를 해야 되는 뭐 나사를 뭐 조인다든지 하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은 그것만 종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런데 이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인생의 시간이 멈춰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공장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기도원 들어가갖고 공장은 공장이고 인생의 공장은 공장이고 돌아가든 말든 망가지든 터지든 화재가 나든 나는 신경 쓸 거 없고 나는 그 기도에 초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문제가 안 되는, 그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맡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인 거 모르시는 분 없죠?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를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고 여깁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야 감사하고 일이 잘 돼야 감사하고 건강해야 감사하고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일 끝에 감사해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그냥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요즘 옥수수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예, 갖다 주시기에 이걸 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심기는 심었는데 이게 자라요. 참 잘.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진짜. 물 뭐 한 두어 번 줬을까요? 요즘 하도 가물어 가지고 한 물 두어 번 줬을까? 그밖에 한 게 없는데 잘 자라요. 잘 자라요. 꽃도 피고 막 지금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거 보면은 엄청 너무 비교돼. 2배야 2배. 다른 분들은 거인이야. 우리 거는 조금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간신히 옥수수만 이렇게 고개를 좀 내밀고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노력은 하나도 없지만은 열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맺히고 있는 거 보면은 그저 신기하구나. 그저 놀라운 따름이구나. 이걸 내가 했다라고 하기는 참 어렵다.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이 되잖아요. 여러분 처음 열매는 다 기쁨이고요, 감사고요, 신기합니다. 제가 저희 첫 애를 낳을 때도요. 와 이건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를 너무 쏙 빼닮아서. 그래갖고 참 신기할 뿐인데 근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뭐 내가 뭐 만들었습니까? 뭐 지점토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나온 반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확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오지 않을 오늘이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맥주절은요, 지난 시간을 돌아봄과 동시에 이제 남은 반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남은 2026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이고, 다 까먹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답을 다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답을 다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이 말씀이 맥주절을 맞이한 우리의 삶의 남은 반년의 결단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감사하는 자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값없이 부르시며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를 따라 채우시며 모든 일에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연약함 가운데 붙드시고 감사의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 진실한 감사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